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읽을 줄 안 이후 처음 읽었던 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읽을 만한 책이 겨우 한두 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수십 번도 제가 읽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선비가 우리 작은아버지, 그때 총각이었던 작은아버지가 읽던 책이었는데 글자는 적지만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에 가는 중입니다. 산을 넘고 있는 어느 때 까치 소리가 심하게 나서 가보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집 안에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가지고 있던 활로 구렁이를 죽이고 까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산길을 갑니다. 날은 어두웠고 마침 깊은 산속에 집이 하나 있어 그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피곤해서 눕자마자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선비를 맞이했던 집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였습니다. 낮에 화살에 맞아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가 말합니다. 네가 낮에 내 남편을 죽였어. 너도 죽어봐라. 이 산 뒤에 빈 절에서 종이 3번 울리지 않는 이상 너는 죽은 목숨이야. 이 깊은 밤에 빈 절에 종이 울릴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희미하게 종소리가 3번 울립니다. 놀란 구렁이는 또아리를 풀고 도망갑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목숨을 구한 선비 너무도 궁금해서 절을 찾아가 봅니다. 밤에 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종 밑에는 머리가 깨져서 처참히 죽은 까치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구해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시속 100km로 날아서 머리를 깨면서 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손자병법의 저자가 손무입니다. 손무의 버금가는 병법가로 알려진 오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기는 총사령관이면서도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과 똑같이 군장을 하고 똑같이 행군을 했습니다. 이런 사령관을 병사들은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등에 종기가 나서 고생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오기 장군이 친히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병사의 어머니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령관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크게 기뻐할 일에 당신은 왜 통곡을 합니까? 병사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애의 아버지도 오기 장군이 이끄는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지요. 그 사람도 종기로 고생했는데 그때도 오기 장군이 직접 고름을 빨아내어서 치료해 주었지요. 내 남편은 장군의 은혜를 갚는다고 위험한 전선에서 목숨 걸고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지요. 이번에는 아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놈도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아들마저 잃게 되었는데 내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종기를 빨아주는 사랑이란 의미의 연저지인입니다. 우리나라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12년 본부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초등학생의 12%, 중학생의 28%, 고등학생 44%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2015년에 같은 질문을 또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올라왔습니다. 초등학생 17%, 중학생 39%, 고등학생 56%가 예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10억을 훔친 후 그 돈을 지킬 수만 있다면 1년 감옥살이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가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대신 감옥살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TV 뉴스에 수갑차고 나왔던 어떤 유명인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조용히 10억 들고 와서 네가 해탁해라.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그러면 이거 줄게.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구미가 막 땡기지 않습니까?
두 명의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성악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뛰어납니다. 어떤 악보가 주어지더라도 그 악보 그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낮은 저음으로부터 아주 높은 고음까지 흔들림 없이 부릅니다. 각각의 음악 기호 정확히 반영해서 정확히 노래를 부릅니다. 관중들이 그 실력에 감탄하며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공연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흥분된 얼굴로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음악가, 성악가 역시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사람과는 무언가가 다릅니다. 악보 그대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흔들림 없이 부르는 것은 거의 같은데 관중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실력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관중들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박수를 치다가 황홀함에 젖었다가 펑펑 울기도 합니다. 공연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황홀한 표정으로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닦으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성악가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감동을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성악가입니다. 다른 이야기 몇 개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여름 방학 중에 ROTC 입영 훈련 받을 때의 일입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유격 훈련 시간에 거의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르르 몰려서 물 마시러 갑니다. 다른 조도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막 떠서 먹었던 물인지라 물속에는 흙모래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을 스로 먹으려고 스로 비집고 들어가서 모래흙이 묻은 흙으로 흙탕물을 떠서, 그러니까 모래흙이 묻어있는 그 컵으로 흙탕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날 밤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보기에 좀 심했다. 그래도 장교 훈련 받는 사람들인데 무질서하게 그것으로 먹으려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 구중물 먹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질서 정도는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위기 순간에 동기사랑은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가 많습니다. 튼튼한 동아줄일 때 매달리다가 그 줄이 썩은 줄로 확인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자매 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웃 간에는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중령으로 진급하면 대대장반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대대장반 교육에 특수전 관련 과목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중령들이 머리 짧게 자르고 계급장 떼고 병사들처럼 똑같이 그 힘든 특수훈련을 받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령 정도의 계급들이 모이면 무언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든 위기 상황에는 똑같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을 때 빵과 시원한 우유가 나오면 중령들이 그것으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손을 내밀고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을 고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 상당수는 죄인과 같고 세리와 같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그들 속에 있는 상처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모인 그곳에도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 자기가 처한 위기와 관련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성도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헐뜯고 싸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목사님들 중 상당수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몰리다가 소명을 확인하고 온 분들입니다. 목사님들 마음 밑바닥에는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만약 서로의 상처를 건드린다면, 서로의 이익과 자존심이 건드린다면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속 실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 은밀한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양심의 뚜껑을 열고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형편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순식간에 얼굴빛이 바뀌는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 정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일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폭군의 모습을 보일 때가 또 많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시비에 자주 말려들고 나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더욱 찔러대는 그런 경우 또한 많지 않습니까? 설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돌변할 가능성을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들은 자주 이런 의심 가득한 질문을 스스로를 향해서 던지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토록 못된 놈인데, 나는 이토록 나쁜 니언인데, 내 마음속에서 이토록 악취가 나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지저분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방금 이 질문은 또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악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토록 악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5절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최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완벽한 주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더욱 큰 확신을 가지며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화평을 누리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님으로 더욱 변화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즉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힘도 없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간, 마치 병든 거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경건한 상태에 또한 있었습니다. 불경건한 상태, 이 말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상태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서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의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상태의 인간, 어리석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은 또한 불경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인 상태에 있을 때 도덕적으로 전혀 의롭거나 선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의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그런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인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100번, 1000번 불태움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진 것도 황공한 일인데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한없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한없이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인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5명은 돈 10억 얻을 수 있다면 1년 정도는 남을 대신해서 감옥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얻는다면, 명예를 얻는다면, 권력을 얻는다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사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바울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겨우겨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인을 위해 용감히 대신 죽는 사람 간혹 있을 수 있다. 여기 의인과 선인이 나왔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의인과 선인 모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의인을 악보대로 멋지게 노래한 훌륭한 성악가에 비유한다면 선인은 멋지게 노래하며 큰 감동까지 안겨준 성악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끼를 살려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머리가 깨지며 종을 친 까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임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까치는 절대 다른 무엇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이 실제 일어났다면 은혜 갖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밤눈 어두운 부부 까치가 시속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머리 부딪혀서 죽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등에 종기로 고생하는 무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오기 장군이 그냥 의인이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조금 쉬게 해주는 정도의 배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기 장군이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병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명의 병사에게 오기 장군은 선인이었습니다. 병사는 오기 장군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면 가진 작은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경건치 못한 자, 죄인,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그따위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한히 높고 무한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Amazing love, amazing grace.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하는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 목사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엄란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다투고 싸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내가 구원받은 것 맞기는 맞는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과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만약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만약 구원이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만약 구원이 의인의 삶, 선인의 삶을 살아야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지금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후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이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후 죄를 짓고 이후 못된 생각을 한다면, 이후 실수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난 변할지 몰라. 나 실수할 거잖아. 불안해서 못 살겠네. 어제도 오늘도 그 자식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나같이 연약한 년이, 나 따위 불경건한 놈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받는단 말이냐? 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불경건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정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독생자까지 보낸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누구를 위해 내가 독생자를 보냈느냐?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 많은 사람들, 나와 원수된 사람을 위해 보내지 않았느냐? 너의 구원은 너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구원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낸 나의 사랑에 달려있다. 너의 구원은 오직 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너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제 누구든지 죄인일지라도 나의 원수일지라도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더욱이란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욱의 의미는 1,000원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라면 100원은 더욱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더욱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 아들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더욱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와 원수일 때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가 나와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한 이후에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 더욱 당연하지 않느냐.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내 아들 예수가 부활함으로 너희가 구원 얻는다는 것 더욱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적용해서 9절 10절을 더욱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죄인 원수의 상태로 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동안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된 모습을 보였다고 구원을 주지 않을 리가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비록 너희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나의 사랑이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 이런 보충 설명이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막 죄 지어도 된단 말이네. 만약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서 이어지는 로마서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6장 1, 2절. 바울이 이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따위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따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가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정케 해 주셨으니 더욱더욱 감사합니다. 극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확신입니다. 나는 연약했고 나는 불경건했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었다는 사실을 늘 깨달을 때,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더욱 깨달아 알 때 우리의 확신은 더욱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확신이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강하고 담대하며 경건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욱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5장 1절 2절을 결론으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귀한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바라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 확정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